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29주일이면서 동시에 매일 미사책 보셨어요?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동시에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옆에 써 있잖아요. 뭐라 써 있죠? 전교주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 바로 앞에 주일을 전교주일로 보내는 거예요. 교황청의 이제 기구 중에 전교 기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특별 헌금을 보내서 전 세계 교회에서 이렇게 다 보내서 세계 곳곳에 이 전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서 마테오 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봉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지금 방금 읽은 부분이 마테오 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 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바로 복음 선포의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모습을 이사야 예언서, 오늘 1독서가 이사야 예언서였거든요. 1독서의 이사야 예언자가 마치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이 모든 민족들이 하느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느님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마 어떤 이미지가 다들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공통된 이미지는 아마 평화로운 이미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교를 해야 되겠죠. 사실 한국 외방 선교에 들어보셨어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신부님들 파리 외방 선교에서 들어오셨잖아요. 한국에도 외방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제 동창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 신부님이 지금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에 있는데 이렇게 자주 카톡으로 저에게 선교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일기 같은 건데 선교 일기 같지만 그 묵상들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묵상들인데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 느낌들을 나눠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 느낌들이지만 선교하는 신부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로서 마음에 감화를 줍니다. 그 부분에 신부님께서 보내주셨던 것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제목은 선교사의 뒷모습입니다. 캄페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소박한 집들과 순박한 사람들 사이에서 10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 소속 토마스 신부님입니다. 그분의 하루는 아침 햇살과 함께 시작되어 기도로 흘러갔습니다. 신부님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언제나 힘들고 귀찮은 일을 앞장서서 해결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을 넘게 머물렀던 멕시코를 떠나는 순간 그분의 손에는 겨우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함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절제와 소박함 속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신부님.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나도 그분을 닮은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는 날 무거운 사랑을 남기고 가벼운 짐 하나만 든 채 떠나는 고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사진하고 보내줬어요. 공항으로 떠나는데 캐리어 하나 딱 끌고 이게 그 뒷모습, 신부님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10년 6개월을 살았지만 캐리어 하나 달랑 들고 이렇게 떠나는 신부님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디 신부님들만 선교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출신 성당에 한 부부가 계신데 이제 이 두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신학생 때 어느 날 이 두 분이 선교를 떠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소했어요. 그렇게 떠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결심했는지, 어떻게 가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분들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자주 출신 성당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책 쓰셨다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과 강 로사 자매님 이 쓰신 말씀처럼 사랑을 배우다라는 이 탄자니아 선교 이야기를 조금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무려 은퇴하시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탄자니아에서 선교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사실은 먼저 떠나라라는 울림을 느꼈고 형제님께서 기꺼이 이 부르심이 우리 부부에게 함께한 부르심이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초대 이야기부터 책은 시작되는데 제가 책을 전부 정독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딱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었던 거는 고생했던 이야기가 아무래도 제일 인상 깊더라고요. 선교센터의 직원들도 다 제멋대로였다. 직원들 여럿이 허락 없이 수도원 부엌에 모여 왁자지껄 식사를 하고 툭 하면 맘대로 거실에 들어와 TV를 보고 음악을 크게 튼 채 실내를 가로질렀다. 이 모든 것이 신부님이 기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었고 직원보다 그걸 방치하는 신부님이 더 미웠다. 근데 그 나라에서 계신 신부님하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지옥이었을까? 그래서 그 소챕터 이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예요.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이 같이 지내야 하는 현지 신부님과 갈등이 생겼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 자매님께서 형제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사랑이지 일이 아니잖아요. 돈 좀 많이 쓰면 어때요? 또 당신 생각대로 일이 안 되면 좀 어때요? 자매님께서 아주 핵심을 이렇게 찌르십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듣기 싫을 법도 하잖아요. 우리 맞는 말만 하면은 듣기 좋아요, 싫어요? 가끔 이게 뼈 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처음엔 듣기 힘들었대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 합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지. 분명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성공이 아니다. 사랑 안에 내가 머무르면 하느님께서도 내 안에 머무르시는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어느새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와 있었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시지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 너무 멋있게 다가옵니다. 이 선교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우리 교우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끌어오르십니까?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해외로 선교를 떠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도 선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는 그 삶의 자리들이요, 삶의 자리들이 복음 선포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도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선교지는 바로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몸으로 살아가며 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